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활절 되면 이 교회에서 뭘 나눠주죠?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시죠? 계란을 나눠주는데요. 미국인도 부활절에 겁질에 특별히 그림을 그려서 서로 축복하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이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미국의 계란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란 대신 다른 음식으로 다른 것으로 나눠주는 것을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계란 대신 이 마시멜로로 대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하고 비슷하게 생긴 저기 계란이 아니고요. 저기 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자로 이렇게 부활절의 의미를 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골판지로 계란 모양을 만들어서 가짜 계란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2023년부터 이게 유행이 좀 됐는데요. 계란값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근데 전통은 나눠줘서 축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플라스틱 찰흙으로 만드는 장난감 계란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공유품 소매업체 마이크로스에 의하면요, 계란 모형 키트 판매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계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진짜. 방금 예야드렸던 미국에 그걸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수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평소대로 구운 계란을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계란 먹겠구나. 삶은 계란, 구운 계란, 나는 날계란을 좋아하는데 왜 그런 계란만 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부활절 그냥 좋은 날이니까 행복한 날이다.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인데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지방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편의 이 막달라 출신인데요. 막달라라는 지역은 좀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염색과 직물 공장 그리고 조선업 등이 발달한 지역이죠. 부유한 상업 도시라는 것은 이교도들이 많은 당시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늘 동행했던 이유는요, 누가복음 8장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악기,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고쳐주셨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곁 달리셨을 때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장례로 섬기기 위해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막달라 마리아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끝에 보면 무덤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돌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열려졌다는 것은 시신을 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2절에 즉시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요한을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 같다라고 급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졌다, 마리아는 뭐 훔쳐갔다는 의미보다는 누가 옮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갔다. 마태복음 28장 11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포함 여인들이 무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다음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급하게 의논을 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혹시 그의 말대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났으면 이거 큰일이다. 우리의 권력은 무너질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작당을 합니다. 어떤 작당을 하느냐?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면서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 도적질하겠다. 살아난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소위 도적설이라 불리는 건데요. 이 도적설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만연하게 퍼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죠. 예수는 실제로 살아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허상이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시신을 모시고 딴 데 숨겨놨고 묻은 다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린다. 예수는 죽다가 살아나서 프랑스로 가서 왕국을 만들었다라는 도적설이 유행하죠. 여러분, 이 도적설이 말이 되지 않는 게 당시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면 도적설은 말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훔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은요, 제자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도망을 쳤습니다. 요한하고 여자들하고 몇 명밖에 없었죠. 제자들은 그때 뭘 했느냐? 자기들도 잡히면 감옥에 갇히거나 십자가형을 당할 것 같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설령 제자들이 용기 내서 무덤을 찾아가서 시신을 옮기고 싶었어도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돌무덤인데요, 이 돌의 무게가 200kg입니다. 200kg.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듯이 이 무덤은요, 경비부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군을 연구한 조지 큐리 박사에 의하면요, 경비병은 야간에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야간 경비를 하다가 경비에 실패하면요, 지키던 경비병이 살갗이 벗겨지는 화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시신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도적설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딴 데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본문으로 다시 보시면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라졌다고 말하죠.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무덤으로 갑니다. 요한이 조금 젊기 때문에 먼저 도착을 해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요한이 무덤 밖에서 세마포를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뒤이어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정돈되어 있는 것을 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굴꾼이 도난당 상황은 아니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정리된 상황을 본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요, 좀 정리정돈된 것을 보고 이 끝에 보면 재밌는 말 있죠.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상황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9장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장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요, 예수께 찾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모략과 침낭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신에 100파운드의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온몸을 둘둘 감아버립니다. 미라처럼. 머리는요, 몸과 따로 수건으로 따로 감싸요. 이 세마포인데요. 그리고 턱이 떨어져 날까봐 턱에도 수건으로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인이잖아요. 전통 유대인 장례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법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정리정돈되는 상태로 시신이 세마포로 둘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급하게 가봤는데 시신이 누가 훔쳐갔으면 이게 세마포가 풀리거나 찢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정연되어 있는 상태를 본 거죠.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옮겨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거죠.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어렴풋이, 확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밖에 그대로 있습니다. 울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니까 마리아는 부활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다가와서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옆에 서 계시다가 마리아에게 다가갑니다. 마리아는 아직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15절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여자에게 울고 있느냐 물었을 때 마리아는요, 이 묻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동산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벽에 무덤에 있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동산지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없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자기가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 예수께서 드디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자기가 평소에 섬겼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감격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의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버티고 살아오고 이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요,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서 숨어서 언제 잡혀가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죽음의 공포에 쌓이는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설령 너희가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와 같은 부활과 천국이 있다. 그 산 소망으로 힘내라 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포가,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부셔뜨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마리아가 왜 만났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라는 마가의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라는 표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을까요? 이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조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에 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리상 그 사람들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 다는 아닐지라도 예수님들 따로 데리고 갔던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그 3명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천사같이 변하는 모습도 봤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봤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순서를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1번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여자들이 먼저 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낙향하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500명의 신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예수님은 왜 유대인이 천시하는 이 여인들 중에 귀신 걸리고 창기라고 생각되는 이 마리아를 만났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 함께 조금은 도덕적인 것 같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8장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마리아는 악귀의 쫓아내심과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늘 사랑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요, 물질로 예수님을 돌봐줬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는 늘 함께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처형을 당했을 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돼 있잖아요. 샬롬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깊이 사랑을 체험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표현을 했던 거죠.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에 보면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지례로 갈 때 사람들은 없었죠. 하지만 시체를 묻은 무덤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이 둔 것을 잘 살펴봤죠. 처형당한 날이 안식일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장례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내드려야겠다. 부활을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겨주기 위해서 예수 둔 것을 기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오늘 본문처럼요, 안식일이 하루 지난 다음에 지금의 주일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신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마지막 사랑까지 마리아는 보여줬던 거죠.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거죠.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더 많이 자주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그게 좋든 안 좋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요, 예수님한테 사랑받기만 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짧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장면들을 살펴보면요, 좋을 때만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귀신을 쫓아내줬을 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우리와 똑같죠. 감격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십자가의 현장, 자기도 잡혀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예수님이 죽었다는, 제자들은 이제 우리의 희망은 다 꺼졌다고 숨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녀는 표현을 했던 거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귀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는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얘기한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을 씁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나는 나의 할 일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서 너와 너의 사람들이 살 처소를 예배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너는 기쁨을 너만 누리지 말고 나와 함께만 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 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한 행동이 제자들에게 바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간격이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마리아와 만난 이후에 저녁 때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 처형에 달했던 실제적인 사건을 증명하는 손, 뚫린 손, 옆구리에 창작인 자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죄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낸 것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가 만났다면 너희는 너희들만 이 감격 누리지 말고 아직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몰라서 죽음의 공포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낙향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이 대화를 딱 요약하면 두 마디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과 함께 예수께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답변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만 그 사랑 누리지 말고 아직까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린 양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마리아와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은요, 기쁨과 그리고 기쁨을 뛰어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만 그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사명까지 이르렀을 때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자기가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있다.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는 데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C.H. 다드의 말인데요,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종국의 그날에는 천국에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이제 나도 예수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직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그분들에게 생명력 가진 이 부활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신문사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 다짜고짜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 예수다. 그러니 나를 신문 기사에 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편집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욕은 할 수 없고 이런 미친 땡땡을 보았나? 당장 쫓아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니 다시 찾아와서요, 후회하지 마라. 내가 진짜 예수다. 내 이
살아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기사를 써서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 너무 가소롭으니까 또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이 세상이 경악할 만한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엄청난 돈,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내가 신문기사에 내서 사람들에게 알리겠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냥 돌아가라. 경찰 오기 전에 그냥 집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신문기사에 꼭 알려야 된다. 나는 신문기사에 실릴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겁니다. 편집장이요, 얌전히 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기니까 이때까지 빡빡 우기던 이 사람이요, 웬일인지 편집장이 그 한마디를 듣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가 예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편집장이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바로 살아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신문기사를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요, 죽었다고 해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뒤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 때문에 모든 삶의 역경들을 여러분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4절인데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상황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